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절 사람의 마음을 얻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많은 분들은 보리로 된 술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맥주 마시는 날인가? 농담이지만 진짜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맥주절을 맞을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요즘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의, 그분이 왜 이 맥주절을 우리로 하여금 절기로서 지키게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에 너무 많이 묶여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맥주절의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기념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훈련과 같은 시간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듯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잘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끊임없이 매일과 같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듯 여러분 삶에 그 훈련이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시절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철학의 해학이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옷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예화가 참 재미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계보를 잇고 또 영적인 제자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제자를 아무도 없는 한적한 오두막에 놓고 겨울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승이 외투 한 벌을 주고 떠납니다. 너에게 이 외투를 주니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서 너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하고 떠나죠. 그러자 이 외투를 받은 이 제자가 그 오두막에서 외로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쥐가 나타나가지고 추운 겨울에 놓고 가신 외투를 쥐가 자꾸 갉아먹는 거죠. 갉아먹고 또 갉아먹으니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에게 옷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옷을 한 벌 주는 겁니다. 그 외투는 다 허름하게 쥐가 파먹은 그것을 옆에 두고 새로 얻은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쥐가 또 나타나가지고 계속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마을로 내려가요. 하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속에 고양이 한 마리를,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이놈이 쥐를 막아줄 거라 생각한 거죠. 그 쥐를 데리고 왔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오니까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젖을 먹이려고 또 마을에 가서 젖을 구하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묵상하는 시간도 뺏기고 말씀도 못 읽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젖을 공급할 수 있는 소를 사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소로 하여금 젖을 짜서 고양이를 먹이고 있는데 이 소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소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도 뭐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을 보니까 빈 땅이 있는 거예요. 빈 땅을 일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빈 땅을 일궈서 꼴을 만들어서 소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밭을 일구는 게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사람 일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꾼을 데리고 와서 밭을 일구는데 혼자서 일꾼을 관리하는 게 또 힘든 겁니다. 이거 하는 수 없이 아내를 얻어서 아내와 함께 그 일꾼들을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고 그 삶을 경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집을 새롭게 짓고 나름 근사하게 살고 있는데 4, 5년이 지났을 때 스승이 제자가 걱정이 돼서 그 오두막집을 기억해서 다시금 오게 됩니다. 그때 오두막은 없고 신기하게 근사한 집과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묻죠. 혹시 여기 제 제자가 있을 건데 그 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라고 물습니다.
그러자 좋은 옷에 근사한 모습으로 뛰어나온 제자가 스승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이곳이 정말 네가 살던 오두막집이 맞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맞지요. 여기가 스승님이 저에게 허락한 장소였지요. 그런데 너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니? 그러자 이 제자가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이 준 저 옷을 보관하고 잘 유지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용은 긴데 요점은 하나죠.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 옷 하나가 무엇이길래 스승은 너 추울까봐 놓고 간 그 옷자락을 이 제자는 그 옷을 보관하려고 어느 틈엔가 다른 일에 힘을 쓰고 다른 일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스승의 마음은 모른 채 외형에만, 거칠애에만, 허탄한 것에만 인생을 빼앗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3대 절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참 흥미롭고 재미있냐면요,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그 유월절, 그리고 또 수장절, 맥주절, 이 모두는요 애굽 시절을 기점으로 생긴 절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처음에 우리가 맥주절을 기억할 때는 맥주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났을 때를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7주가 지났을 때를 맥주절로 지냈습니다. 그러면 7주가 지냈으니까 한 주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7, 49. 그렇죠? 7, 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또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지났을 때에 지난다라고 하는 절기죠. 그렇다면 이 3대 절기들은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토대로 삼고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가나안으로 넘겨지는 이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토대요 원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지향하고 있고 모든 절기가 말하고 싶은 그 마지막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열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모든 절기 속에는 기본으로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혹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이제 나와 함께 그 땅에 거할 때에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텐데 그 땅에 살 때에 이 출애굽의 여정의 모든 시간, 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3대 절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 3대 절기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입성에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맥추절이라는 시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수확하여 얻게 된 첫 소산물, 당시에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첫 열매부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를 끄집어내어 구원하였던 모든 시간의 역사를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의 약함 속에 내가 구원하였던 그 출애굽의 시절과 삶을 대대로 영원토록 규례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여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 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주절과 3대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매년 영원토록 규례로서 지키게 하셨느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길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에덴 동산으로부터 끊임없이 정말로 받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첫사랑의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태고적의 그 원형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정말로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받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나의 힘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전적으로 얻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생은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내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펼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서, 갈라진 그 마음 속에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선택하고 나의 바램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전심, 자유의지를 온전히 못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태고적 인생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마음을 얻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갈라지지 않은 첫사랑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리는 두 가지 길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모든 삶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이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이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참 창조의 숨결이 녹아있고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열매 이후의 소산을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후의 모든 소산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 in the beginning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마음을 쏟아드리면 오늘 하루면 하루가, 한 주면 한 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그분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에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삭신이 쑤셔, 온몸이 쑤셔, 찌뿌둥해, 회사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내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이해타산과 내 생각의 어떠함이 하나님과는 등진 다른 갈래로 마음이 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 혹은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첫 시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여지와 삶의 정황을 하나님은 창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란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에게 그래도 좋은 기회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인생의 획기적인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롭고 괜찮은 애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먹거리를 통해서 행정 관료직을 그들에게 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와 먹이라고 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이고 교육을 시켜서 나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포로기에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에 왕의 진미와 왕의 가르침과 왕의 시작을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그 토대에서 그 시작으로 내 삶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 하나님의 소산과 같은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말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왕이 만약에 니네 얼굴이 상해 있는 걸 보면 나 죽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죠? 그럼 좋습니다. 열흘 동안 저와 이 세 친구들이 채소를 먹을 테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야, 그 기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첫 시작, 새로운 출발점을 왕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과 세상의 진미에 의지하여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을, 나의 첫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나는 포로기의 이 암흑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와 질서와 그분의 기반 속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나는 채소를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의 소산물을 먹겠다라는 거죠. 그때에 환관장은 좋다라고 한 후에 열흘 동안의 시간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겁니다. 열흘 후에 이 다니엘의 얼굴이 여러분처럼 빛나는 겁니다. 저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보다 열흘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in the beginning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그 얼굴이 더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의도에 맞춰 그 사람을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요, 내 모든 마음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저 아담과 하와도 드릴 수 없었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놀라운 고백이요, 전심을 쏟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첫 시간과 같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도요 비슷한 맥락이고요, 아담과 하와를요, 그 바울은요 첫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도요 첫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계명도 수백의 율법 가운데 십계명은 대표가 되어지는 첫 열매와 같은 것이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첫 열매는 대표성의 원리를 상징하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성의 원리. 누군가 첫 시작을 알리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대표성의 원리가 첫 열매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수지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느꼈던 기쁨 중에 하나가, 한 권사님께서 채소를 심으셨는데
상추를 처음 이렇게 심으셔서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갖고 오시더라고요. 와, 제가 이거를 정읍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셨거든요. 그 할머님들이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처음으로 거둔 거예요 하면서 주시는데, 야, 그걸 받아쓰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먹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요, 옥수수를 따거나 혹은 삶에서 무엇 하나를 얻으면요, 꼭 목사한테 잘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듯 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땀과 수고와 결정과 내 삶의 이야기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도, 한 주의 시작도 오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 그 마음을 쏟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주님의 첫 시작이 없을 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열매 되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 시작 되시는 예수를 나는 바라본다. 얼마나 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첫 시작이 되시니 그 이야기로 나는 들어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쉬자.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쉬자.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주를 우리는 힘있게 주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는데,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속하여 있다면 이 말씀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시작으로 끌고 올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맥추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은 이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마음의 전부와 내 모든 이후의 삶과 내 대대의 자손들의 삶까지 다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나는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매년 영원한 규례로 매년 이 절기가 다가오면 첫 열매, 첫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을 통하여 내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살아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 여러분들 안에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인생이 그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데요, 77절이라 말하였던 이 절기 맥주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지난 것 같은데요. 이 맥주절 절기와
성령 강림은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신약의 역사는 일어났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이 맥주절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절을 읽는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침노하듯 임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첫 부활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성령 강림,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절기이기도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때면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시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와,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듯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사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나 또한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구나. 우와, 이 절기를 맞을 때면 부활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 내 마음을 쏟아, 내 전심을 쏟아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전에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신 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에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산 존재가 되어졌어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네 안에 이미 와 계시니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너는 지금 살아가는 거고 이미 너는 부활한 자야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지어는요, 너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올려졌어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고요, 죄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부활의 주님하고 연합하였고 심지어 저 하늘 영혼에 속한 자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고 부활한 자야. 이것을 우리 안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이것을 깨닫게 하면, 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난 자구나, 그 하나님께만 산 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어둠이 어디 있느냐, 나는 저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한 생명의 주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너는 저 죽음에 묶일 것이 아니라 생명에 묶인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맥주절을 통하여 첫 열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야,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쏟아서 내 전심을 예수님께 드려서 날마다 예수로 살아야겠구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저 어둠을 뚫고 어둠을 이기고
절뚝이며 전심을 쏟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전심을 원하세요. 예수로 살아가는 그 전심을 받길 원하신다고요. 이 맥주절은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시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은 받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를 좋아하시나요? 어린 왕자는 끊임없이 무언가 하나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얻기까지 참 열심히 힘쓰죠. 그러다가 장미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받고자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장미를 길들이죠. 길들이고 여기서 길들인다는 말은 사랑을 주고예요.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장미에게 모든 마음을 쏟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까지도 감내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온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온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멀리하고 밀쳐내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시어 침노하듯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돼요? 온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온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이요, 맥주절을 맞을 때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될 우리의 몫인 줄로 생각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이 몇 갈래로 나눠져 있으신지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맥주절을 맞이하여 내 마음의 갈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맥주절 아침 몇 갈래의 마음이 갈라진 사람인가? 하나님은 갈리지 않은 그 마음, 전심을 받길 원해하십니다. 나에게만 그 마음을 쏟기를 원해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으로만 절뚝이며 그 주님께 마음을 쏟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삼기에 예화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아는 한 노 권사님께서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평생 일하시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겨울녘이면 자녀들을 키우려고 남편은 없기 때문에 그 술집 뒷간에 가가지고 밤새 토하고 그 대소변이 묻어있는 그게 다 얼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녘이면 뜨거운 물로 그것을 부어서 녹여서 다 긁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얻은 돈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키워놓은 이 자녀들 가운데 한 딸이 하루는 엄마한테 뛰어온 겁니다. 엄마 거기서 일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셨죠. 왜? 무슨 일이니? 엄마, 나 대학교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 내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엄마 나 위해서 그 일 안 해도 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께서 그래? 너무나도 기쁜 일이구나. 아니야, 너 그 장학금 좀 갖고 와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엄마, 장학금은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증서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그 증서를 갖고 하나님께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수유예배가 있는 그 저녁에 장학금을 이 위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헌금으로 올라왔는데 장학금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결단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장학금만큼 하나님께 다 첫 열매로 드려 우리 딸의 모든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전심을 쏟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자 이 딸이요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나는 엄마가 술집에서 그 오줌 똥 닦는 거 볼 수가 없어. 이 장학금 그걸 위해 쓰는 거야. 왜 엄마는 왜 함부로 나 몰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걸 드려?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요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술집에서 그거 닦아도 상관없어. 냄새나는 똥 오줌 닦아도 상관없어.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길 원해.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 그래서 나는 올려드린 거야. 내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네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모든 것을 쏟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 모든 일을 또 감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런데요 그 딸이요 지금은요 너무나도 근사한 하나님의 딸로 자라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드리는 그 신앙이, 전심을 쏟는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첫 시작과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로 살아가는 전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